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마지막이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 속에 한 번씩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시간이 마지막 주어진 시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재정이 이 주머니에 10만 원이 마지막 전 재산이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문자 한 통을 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문자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누군가 딱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란 단어가 주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서 뭔가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속에서 후회가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정말 평소에 너무나 평범하게 했던 것을 특별하게 해야만 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 다치지 않았을 때 몰랐던 그 감사가 다치고 난 다음에 되어지고 다리를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주변에는 가족들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감사가 머리에서만 생각에서만 되었는데 때로는 가족과 조금 떨어져 있다 보면 정말 절박하게 가족의 어떤 소중함과 귀중함을 우리가 또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 안에 어쩌면 동일하게 이 마지막이 주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이 흉년의 때는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런 어떤 흉년의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건강에 흉년이 오기도 하고 물질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나가서 신앙의 흉년이 와서 지금 굉장히 버거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정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교회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지 않는 어떤 흉년의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인생의 시점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가부라는 그 가부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흉년 때에 사실은 가족들도 먹을 것이 잘 없는 시점에 누가 손님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고 좀 풍족하고 할 때에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가정에 주의 종이 그곳에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이 엘리야는 그곳의 사르밧 가부, 그 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고 그리고 떡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풍년의 때는 물도 흔하고 음식도 흔하기 때문에 쉽게 나눠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은 3년 6개월이었던 시간 속에 그 흉년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주의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고 또 자신이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이것을 떡을 만들어 먹고 나와 그 후에 내 아들은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의 이 고백을 바라보게 되면요. 왜 이들이 이것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가?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은 항상 그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그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늘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늘 통과 기름병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만 바라보고 기름병만 바라보니까 그것은 언젠가 없어지게 되어 있고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봐도 늘 걱정이고 저렇게 바라봐도 늘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 집에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어떤 교훈 이전에 날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름통과 그리고 밀가루통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 이제는 보는 시각을 바꾸기를 원해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교훈을 사랑하는 가정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밧 가부 안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왜 절망적이고 두렵고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안에는 나도 이 사르밧 가부처럼 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밀가루 통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면 늘 기름병만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너무나 두렵고 초조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아는 이것이 그냥 지식에만 머물고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별히 이것이 흉년의 때에 더욱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역시도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마지막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가뭄의 때에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가뭄의 때 역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라는 이 새는 사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좀 더러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시냇가의 물을 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느 시점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지막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가 다른 점이 있다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까마귀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지 까마귀를 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제공해 주는 그 그린 시냇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물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것도 마를 수밖에 없고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언젠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이 물이 마르면 까마귀가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끊임없이 통만 바라보고 기름병만 바라보고 살았던 결론이 그 마지막을 먹고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도 결국 이 사르밧 가부처럼 통만 바라보고 기름병만 바라보면 결국 결론은 떨어지게 되고 죽으리라라는 그런 어떤 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한 3번 정도를 실패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업할 그런 어떤 마음도 생기지 않고 가족 볼 면목도 없고 해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내가 유서를 써놓고 죽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소파에 앉아서 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어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에게 얼굴 들 수 없고 부끄럽기 때문에, 빚도 많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죽을 이유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래서 유서를 쓰다 보니까 소파 밑에 조그만 개미가 계속 소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가다가 또 떨어지고 거의 다 와서 또 떨어지고. 그런데 이 개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을 대체하는가 살려보니까 70번
70번 넘게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소파 위로 개미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는 3번밖에 실패하지 않았는데 개미는 이 70번이나 넘는 시간을 이 직각인 소파를 올라가는데 저렇게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살아야 될 이유들이 막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젊음도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직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실패했지만 아직도 도움을 청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들도 아직까지 있기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한 그것이 나에게는 노하우가 되기도 하는, 여러분,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살아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이 사르밧 가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통과 기름병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 생각하고 이게 절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통과 기름병만 쳐다보지 말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시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먼저 우리 각자가 엘리야처럼 믿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또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을 가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또 동력자가, 또 교역자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또 다른 엘리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그것은 집사님, 성도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또 엘리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때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르밧 가부의 가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가뭄의 때에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내리고
가졌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가장 가난하고 힘든 흉년의 때에 저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얘기하라면 저는 사실은 굶으면 굶었지 안 갔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쩌면 뻔뻔스러울 정도이지만 이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까마귀와 그리고 그린 시냇가에서 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흉년의 때지만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가정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어쩌면 좀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은 거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가 거쳤던 그 훈련 가운데 하나는 17절부터 이 가정에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 아들이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모든 원망이 엘리야에게 돌아올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에 엘리야가 깨달은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 안에서 그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리고 18장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어디에 섭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갈멜산에 그가 서게 됩니다. 사명과 소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통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와 온통 이방 신들로 그 나라가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 중심에 서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도 그 외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 외침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엘리야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에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멜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는 그 은혜의 밭이고,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순간부터 우상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안에 그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라고,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찾을 때라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부르짖을 때라고, 그렇게 엘리야는 마음에 품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했다면, 지금까지는 내 지혜와 내 경험과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했다면, 이제 또 다른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어떤 인생의 위기의 마지막이 봉착되어질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의 어떤 흐름의 어떤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 마지막이라는 생각 속에 절망과 좌절에 놓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마음 안에 이제는 더 이상 기름통만 그리고 밀가루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